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이들이라도 폭력을 미화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 상처가 평생 가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인권과 안전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은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의 의미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릴 때일수록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힘 조절을 할 줄 모르고, 감정 조절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싸우죠. 그리고 싸우면서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힘 조절, 감정 조절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큰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어릴 때야 이렇게 미숙하니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간혹 더러 우리 주변에서 어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참 나이값 못한다. 왜 안 따라하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값 못한다. 어른이 돼가지고 저렇게 싸우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른이 교회에서 싸운다. 이게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요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 속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랬는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라고 했던 사람이 불신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있다. 그것도 우리 1절에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2절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교회 안에 애들한테 하는 이야기겠어요? 어른들끼리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은 좀 묵상해 보면 대단히 좀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결단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차별을 각오하는 거예요. 따돌림과 핍박을 각오해야 되고요, 생명의 위협까지 따릅니다. 자, 이런 시기에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정도니까 당시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 그리고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을까? 정말 가히 순교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웠어요. 여기서 다툼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소소한 언쟁, 분쟁, 이런 의미가 있고요. 반면에 싸움이라는 이 단어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전쟁을 가리킬 때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치 상대방을 물어 뜯을 것처럼, 죽일 것처럼, 전쟁에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죽일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싸움치고 좋은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안 좋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도 받게 되어서 전도 문도 막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요, 상처가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게 잘 안 풀려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싸우더라도 술 한잔 하면서 금방 풀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걸리보다 못하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걸리 한 잔 드시면서 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상처가 오래가고 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성도를 우리가 과연 성숙한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교회보다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수많은 선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성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겠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눈을 한번 쳐다보시고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진지하게 하세요. 그래도 참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이 이런 다툼과 싸움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으면 제가 목회하는데 참 어려웠을 텐데 날마다 말리고 화해시키고 하는 일에 제 목회적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될 텐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면 야고보 시대에 이 초대교회 때 이때 당시에 성도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도 싸웠을까? 그 싸움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다툼의 원인이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맨 끝부분에 정욕으로부터 이런 다툼과 싸움이 나는 게 아니냐. 자, 먼저 꼽은 것이 정욕입니다. 정욕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웠다. 욕심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절을 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이제 이렇게 물리치신다라는 이야기. 이 구절을 읽어보면 교만 때문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 무엇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사실 정욕과 욕심과 그리고 교만 이 세 가지가요 각기 다른 것처럼 보여도 본질은 하나예요. 자, 우리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 누구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사실 여러분 정욕, 욕심, 교만 이게 다 마귀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정욕의 영이에요. 마귀는 욕심의 영이에요. 마귀는 교만의 영입니다. 결국 우리 마귀가 교회 안에 다툼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마귀가 틈타서 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계속해서 그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 말고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되니까. 결국 이 다툼의 원인, 다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뭐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근데 왜 다투지 말아야 되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바로 마귀에게 있다. 마귀가 바로 다툼의 영이다 라는 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다투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툴 만한 일이 있을 때 다투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 다툼과 싸움의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할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다툼과 싸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거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이런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자, 정욕과 욕심과 교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심각한 다툼의 원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귀가 마귀된 것이 뭔가 이 셋 중에. 자, 여러분 마귀가 된 마귀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이 뭔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만. 이 셋 중에도 교만입니다. 자, 왜냐 그러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이게 사탄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마귀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찍혔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왜 이렇게 마귀가 되었나?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나는 산 위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가 하는 이야기가 다 뭐예요?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마음이 높은 데 있어요. 예.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마귀가 하는 언어를 보십시오. 내 자리를, 내가 계속해서 자기예요. 나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귀된 것이 다름 아니라 교만이고요. 마귀의 가장 본질 중의 본질, 그건 다름 아니라 교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교만으로 마귀가 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교만의 영이다 보니까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에게 가득한 교만으로 아담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살 수 있어. 교만을 가지고 아담에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이 교만에서 머물러 있지 않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이에요. 이 교만이 정욕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탄이 아담에게 욕심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아담아,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네 거잖아. 그런데 선악과 저것도 네 거 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금하셨는데도 그 하나밖에 없는 선악과, 그것마저도 자기 것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욕심이에요. 결국 교만이 정욕으로 이어지고 정욕이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 교만이 우리 안에 심각한 다툼과 싸움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것, 왜 교만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보세요. 내가 옳고 나는 옳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틀렸어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요. 이런 생각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요, 내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고 내 고집대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교만하면 자꾸 자랑하거든요. 교만하면 우리 앞서 사탄처럼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역하는 현장에, 그런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교만의 실체를 이 한 절에서 딱 정리를 해요.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쭉 나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아, 사람이 갖게 되는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죄들이 딱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한가운데 딱 있죠. 이 교만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해요. 교만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교만의 영향으로 자랑합니다. 교만의 영향으로 다른 사람 잘못됐다고 비방을 하고요. 여러분, 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니까 지 혼자 자기 힘으로 다 잘한 줄 알아요. 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고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교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교만이 모든 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반면에 베드로전서 3장에는 겸손에 대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귀한 덕목 중에 하나, 이게 바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이 구절도 따지고 보면 겸손이 미치는 선한 영향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으니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인데
우리 예수님의 성품의 본질이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종이 되신 우리 주님, 우리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다름 아니라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의 실체가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보다도 교만에 빠지기 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봐야, 예수님과 함께 지내봐야 고작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근데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계산해도 한 30년 가까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뛰어놀면서 같은 부모 아래서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고보가 이 교만을 다스리지 못했다면 네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아냐고,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봤냐고, 어디 내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 하느냐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 교만을 다스리니까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과 충돌하지 않고요, 오히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충돌이 있고 반목과 대립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재우는 화평의 도구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흐리고 또 성숙함을 가로막는 이 다툼과 싸움,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만하지 말자, 그래, 겸손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더 많이 말하지만 줄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요. 자, 우리 먼저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겸손하게 될까?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지는데요, 하나님은 교만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욱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 하나님의 겸손의 영으로 충만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올해 들어서 수요일 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미물과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겸손하지 말라 그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원래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실 때 모세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나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흉악무도한 죄인들, 이 더러운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들, 거룩을 방해하는, 하나님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담들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밖에 없어요. 짝사랑하십니다.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해요. 세상을 추구해요. 세상 것들을 하나님 것보다 더 숭상하고 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만을 벗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겸손 그것이 그 자체로 성숙이잖아요. 그런 성숙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을 살펴보면 이유가 다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잖아요. 그렇다면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데요, 교만하면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언제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방향, 나침판이 되고 이정표가 되고 등불이 되잖아요. 지도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력으로 얼마든지 내게 지금 닥쳐온 문제와 내 인생의 길 개척하며 살아갈 수 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 나와야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도 틈만 나면 예배 빠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정한 것이 없도다, 라오디게 교인들처럼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교만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미숙함으로 일어나는 다툼과 싸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자, 우리 오늘 본문의 결론이 10절인데,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가 이 다툼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이 교만을 극복하려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춰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이런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예수님 앞에서 낮추면 될 텐데, 겸손하면 될 텐데,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주님 앞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바로는 예배 현장, 주님을 섬기는 현장, 주의 이름으로 모인 현장, 여기가 어디보다도 주님 앞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더 다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예배 현장에서 살인이 일어나고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가운데 온갖 부정한 일들이 일어나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일수록 철저하게 겸손해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예수님의 향기만 나타나지, 그러지 않을 때 겉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온갖 사람 냄새가 펄펄 나고요,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느끼기에 나보다 더 낮고 지극히 작은 자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배운 것도 나보다 못하고, 경제력도 나보다 못하고, 교회 다닌 신학 연수도 나보다 못하고, 직분도 나보다 못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고 같이 사역하고 동역하고 교제할 때 상대방을 언제나 주님 대하듯, 주께 하듯 할 때 이게 바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자기를 낮출 때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돼요. 우리 제가 예전에 어떤 결혼식에를 참가했다가 결혼식 날 배꼽을 잡았어요. 무슨 일이냐면 신랑 신부가 이제 예식을 시작할 때 맞절을 하잖아요. 사회자가 신랑 친구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신랑 신부 맞절을 하실 때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고개를 숙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가 정말 신랑을 사랑했나 봐요. 드레스를 입고 거의 머리가 땅에, 그 신부 유연하더라고요.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그냥 고개를 숙여요. 처음에 신랑은 한 90도로 맞절을 90도로 하는 경우도 잘 없잖아요. 90도로 하면서 이 정도면 신부보다 더 낮췄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쳐다보니까 신부가 그냥 거의 머리를 땅에 박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하나 보시면 신랑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닥에 아예 그냥 엎드러져 있어요. 물론 제가 참석했던 그 예식장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부부처럼 이렇게 서로 더 낮추지 못해서 이렇게 경쟁하는 이런 가정에 다툼이 있을까? 물론 결혼할 때만 이러는 게 이게 문제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싸움 일어나는 문제들 대부분이 보면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옳고 자기가 더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자기를 낮추려고 경쟁하는 교회, 거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분쟁이 사라지고 성숙한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 벌어졌던 치열한 논쟁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논쟁이에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당대 유명한 칼빈주의자 하나, 알미니안주의자 하나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논쟁을 했는데요. 바로 칼빈주의자는 조지 히필드였고요. 알미니안주의자는 웨슬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두 분 같은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분들이 신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얼마나 치열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조지 히필드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웨슬리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랬어요.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둘이가 좀 관계가 그렇다 싶으면 괜히 옆에서 부추겨서 더 반목하게 하고 더 대립하게 만드는. 이랬더니만 조지 히필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NO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문했던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대답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천국에 못 가고 다 지옥 가는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히필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을 오해하셨군요. 제 말은 웨슬레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워낙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감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어서 천국에 가도 웨슬레를 나는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여러분 이 말 속에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그리고 성숙함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고 성숙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를 낮춰요. 심지어 신학적으로 대립하는 논쟁을 벌이는 사이라도 그러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같이 다니기도 하고 지금도 교제하는 치과 선생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에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점 하나가 이분은 절대로 다른 치과 원장님을 비판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뒤에서 까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그랬어요. 제가 우리 강남에 있는 치과 몇 군데 갔더니만 제 이빨을 쫙 살펴보더니 견적이 한 500만 원 나온대요. 어디는 목살아서 깎아가지고 3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줄 알고 이 원장님한테 갔더니만 목사님 뭐 이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에는 여기 이빨 하나만 좀 손을 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500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8천 원에 끝냈어요. 제 생각에는 그 강남에 있는 다른 의사들이 이거 너무 과잉 진료한 거 아니냐, 이거 좀 의사로서 도리를 좀 저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장님으로서 그 의사들 앞으로 그 병원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원장님은 저한테 다른 원장님들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판단이 옳으실 수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셨으니까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말감으로 떼운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할 때도
벌써 몇 번을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정말 꼼꼼하게 잘하셨다고. 신경치료를 한 이빨 하나가 있거든요. 이 목사님이 신경치료 참 잘 된 거라고. 여러분 다 같은 경쟁자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의사들에 대해서 제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철저하게 존중해줘요. 근데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같은 목회자들끼리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정말 그야말로 한 토막 어떤 말씀을 했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도 얼마나 뒤에서 비판을 하고 그 말 속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여러분, 휘필드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 앞에 낮추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행함이 교만으로부터 말미암는 열매가 아닌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 안에서 성숙을 이루어간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낮아지심, 그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낮은 데 마음을 처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분쟁을 종식시키고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